네, 성도님들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8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조우하시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관계 맺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더욱더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실제가 됨으로써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랜만입니다. 모두들 평안하셨죠? 주일 예배 때도 인사를 드렸지만 이렇게 새벽 기도에서 2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를 잘 보내고 돌아왔고요. 지난 주일에 무사히 또 교회로 복귀해서 성도님들과 아주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조금 더 힘이 더 실린 것 같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쉼을 통해서 힘을 더 얻는 복된 시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힘차게 말씀을 전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네요. 네, 성도님들 2주 만에 뵙는데 글쎄요, 한 몇 달 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만큼 제가 성도님들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겠죠. 지난 2주 동안 신목사님께서 정말 말씀 전하시느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신목사님께서 휴가 기간 동안 푹 쉬시고 이제 그 빈자리를 제가 좀 메워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신목사님과 함께 로마서의 핵심 교리 부분 여러분 잘 나누셨죠? 저도 휴가 중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제가 바통을 받았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신목사님께서 복귀하신 후에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좀 나누어 주시긴 합니다만 그 사이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라는 서신서도요, 크게 교리와 윤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바울 서신이 전반부는 교리 부분, 그리고 후반부는 윤리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도 비슷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부분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윤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신목사님께서 이 핵심적인 교리 부분을 대부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 부분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윤리적인 내용, 다시 말해서 실천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목사님께서 교리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 거기에다 손가락 좀 얹는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전해보고 실천적인 부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오늘 말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리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5절 말씀은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 6절부터 7절 그리고 8절 내용은요,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5절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가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뜬금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왜 하는 것일까요? 뜬금없이 왜 갑자기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지옥이죠,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왜 이 말씀을 하는지 갑자기 좀 약간 좀 요즘 말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인용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말씀은 11절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한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그러니까 이 명령은 율법의 말씀들이죠. 이 율법은 너에게 어려운 거 아니다. 그리고 너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이 너와 아주 어떻게 해요? 가깝게 있다. 심지어 너의 입에 있다. 너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물론 9절이 1대1로 대응하진 않죠. 조금 번역이 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들으려고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내려가야 한다라고도 말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땅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어디에 있냐면 너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의 입에 있다. 너의 마음에 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 듣겠다고 하늘 쳐다보면서 하늘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땅 아래로 꺼지려고 하지도 말고 저 멀리 바다로 떠나가려고도 하지 말고 오직 너의 앞에 있는 이 믿음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너 앞에 있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가깝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바로 붙들고 이 믿음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말씀이 우리에게 가깝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가까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나눈 핵심적인 말씀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고백,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은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그 다음 행위가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행위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다 더 깊게 자세하게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디에게서 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하반절을 보시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온전히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10장 10절에서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것은 종합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구원 순서가 바로 이러하다.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런 구원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누구에게까지 확대되느냐?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차별이 없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나의 역사입니까? 나의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바로 누구에게든지 주어지는 차별이 없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누구에게든지 그 믿음의 선물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나의 삶의 나침반이 되길,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한 새벽 기도를 듣기도 하되 여러분 따로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에서 다 전달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날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이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설교 듣고 오늘 그냥 경건생활 끝났다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셔도 안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낫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때 설교자가 전해드리는 그런 메시지 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그 은혜가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하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 땅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성경, 아주 가까이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실 수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조회수를 높여주시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거 속마음이 막 나오네.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도 좋지만요, 개인적으로 짧잖아요. 오늘 본문 짧으니까 한번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한번 깊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